하더라. 아멘.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회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오실 재림 때 끝나는 요 말세는 이중적으로 쓰여요.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호흡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호흡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 그거를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말세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세는 실제로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의미로도 말세지만 그 역사적 기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그 인생 자체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자기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이거 고백 못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자기 주요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세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이렇게 고르는 때고, 또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골라내는 때예요. 그거를 추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추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할 때 그 모습을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세에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 한 사람과 또 예수님을 못 믿는 그 한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나팔이 빵 하고 울리면은요, 딱 두 줄로 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너희들은 빨리 예수 믿는 줄에 서라, 예수 믿는 줄에 서거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줄에 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설명합니다. 이 나팔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용도로 쓰였다고 그랬죠. 언제 쓰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나팔을 울렸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빨리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전쟁에 대비하도록.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 이미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요 말세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 때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 마귀의 하수인들과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전쟁이 때,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 다음에 나팔은 또 언제 울렸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될 때 나팔이 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이 막 예배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다 완성해서 백성들한테 쫙 선포하고 빰빠밤 하고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빌려다가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팔은 또 언제 불렸냐면 해가 바뀔 때, 옛날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왕이 취임할 때도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반역을 물리치고 왕이 딱 됐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그 왕이 취임할 때 나팔을 빵팔에 나팔을 빵 부니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갔어요. 그 그림을 빌려다가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모든 통치자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로 예수님이 지금 왕이다. 예수님이 통치자다. 이 세상을 저 북한의 김정은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 예수님이 통치한다. 세상을 돈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의 나팔을 또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듣고 지금이 회개할 때구나 하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빌려다가 지금이 무슨 때? 회개할 때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언제 나팔을 또 올렸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야 이사야야, 야 예레미야야, 야 에스겔아, 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지금 세상에 외치거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는 나팔이 울릴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갖다가 지금 나팔 재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게 나팔의 용도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나팔의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나팔 재앙으로 7개 나팔 재앙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빰빰빰 하고 지금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8장 10절에 나왔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담아 어디에다 담아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 금제단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상달되는 그 금제단에서 지금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지금 소리가 펑 하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그러냐면은 그 천사들한테 그 유프라데 큰 강 유프라데에 있는 네 천사들을 빨리 풀어주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의 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빨리 풀어줘라 하고 이렇게 음성이 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정해진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2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작정된 자들, 그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동원해서 4명의 천사잖아요.
네 천사,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말이에요. 온 땅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땅을 심판할 천사를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천사가 딱 나와갔는데 뭐를 준비했냐면 마병대, 2만만 마병대를 준비했어요. 2만만 마병대. 2만만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막 다윗이 죽이면서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만만이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또 저 시편 68편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 신의 산 성소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표현하냐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2만만이래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그 천사들이 뭘로 심판하냐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병들을 데리고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마병대 모습을 보니까 그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 불과 유황이 나온다,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막 이상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냐면 입에서도 나오고 꼬리에서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응하는 천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마병들이 타고 있는 그 말들에 보니까 입에서도 그 힘이 나오고 꼬리에서도 나온다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게 탱크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언젠가 들어봤어요. 탱크 보면은 막 그 입에서 막 불이 폭 나가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탱크 모습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근데 살짝 좋은 해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탱크 모습이라면 탱크가 나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해석,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좋은 해석 같기도 한데, 이게 말세의 전 기간을 생각해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어쨌든 요 마병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 말의 입에서 막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이런 모습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동원 도구들인 거예요. 전쟁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말세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얼마만 죽어요? 3분의 1만 죽어요. 하나님의 이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런데 3분의 1만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지금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싸우고 있고, 저 아프리카 지금 부족들 간에는 지금 수단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 IT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미국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지금 막 맨날 폭동 일으키고 전쟁이 지금 나고 있고, 지구촌은 지금 온통 전쟁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로 총과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전쟁도 의미해요. 세대.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은, 이 말세는 전쟁으로 충만해요. 총과 칼로, 폭탄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투표한다고 그러면은 맨날 그 어른들 생각이랑 이 젊은이 생각이랑 달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혼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말세인 거예요. 이 6번째 나팔은 예레미야 4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레미야 4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 저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고, 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라.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 이집트,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46장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46장.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애굽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떡 등장해서 아수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른 저 애굽에다가 원병을 청했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바로누고 왕이 옳다구나 좋구나,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시리아랑 이라크가 있는 동네에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싶었는데, 아수르가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참에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요? 유다,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쳐서 올라가면서 요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한테, 야 니네들도 빨리 전장에 동참해, 빨리 니네들 물자를 동원하고 병력들을,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빨리 우리 군대에 합세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랑 관계없는 전쟁이야. 그러면서 바로 누구한테 너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바로 누구가 화가 나가지고 저 바벨론을,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다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놀라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도 저 무깃도, 그 이스라엘 평원에 올라있는 무깃도 언덕에 가가지고 바로 누구를 데려가고 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화살을 맞고. 그래서 이 바로 누구랑 한판 붙었는데 힘이 안 되니까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가 이제 이 유다를 탈탈 털고 예루살렘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가지고 아수르로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지명은 안 나와요.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한테 애굽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쫓겨갔어요. 쫓겨가다 3년 뒤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세자한테 또 완전히 패했어요.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저 밑에 애굽까지 쫓아가가지고 애굽을 아주 박살내고 애굽을 탈탈탈 털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를 거쳐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또 거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탁
털고 그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털어가지고 가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수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BC 605년 다니엘 1차 예루살렘 1차 포로,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너 빨리 유다 백성들한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빨리 회개하거라. 눈물로 호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유다는 멸망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바벨론 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털어가면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여요. 죽이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유다 백성들, 그 어른들의 그 자식들을 죽이는데 그 어린애들을, 그 애들을 어디다가 죽이냐면 이 바닥에다 패대기 쳐서 죽여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렇게 애들을 그 막 바위에 패대기 쳐서 죽이는 걸로 그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잡아다가 그 앞에 쫙 세워놓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요. 그 애들이 막 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끔찍하고. 그렇게 애들을 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이고, 그리고 부모의 눈을 빼요. 눈을. 그러면 부모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 내 눈앞에서 으깨져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그 마지막 장면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뭐 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못해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못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걸 빌려다가 말세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말세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막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사람들이 막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처럼 이 말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마병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그 전쟁 속에서 막 끔찍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뭐 하면 살아요? 뭐 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옛날 예레미야 시대랑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 문 동 목석에다가 절하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점치러 다녔어요. 복술자들. 그리고 그들은 늘 음행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못해서 끝내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런 전쟁의 장면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 마지막 말세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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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회개하는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늘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돈 때문에 가슴 늘 아리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리하면서 늘 그렇게 세상 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이 말세를 꿰뚫어봤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지금이. 이런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도 외쳤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재단에 나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내 가족 중에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런 회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요한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 시대를 회개합시다. 늘 세상 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세상 것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거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 회개합시다. 늘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썼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를 기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열심히 회개함으로 우리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 있던 롯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말세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